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 드디어 4부를 들어갈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부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는 4부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동안 내부의 이야기 제목과 함께 같이 한번 좀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부의 제목이 뭐였죠? 프리가스펠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복음이 왜 필요한데를 묻는 그런 1부였죠. 결국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더라. 무엇 때문에? 악함과 죽음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답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마침 기독교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이 이야기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가 바로 1부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 2부에서부터 본격적인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2부에서는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배웠죠. 성경의 맥락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있어서 악함과 죽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생명과 선함이 끊어지면서 악함과 죽음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냐? 그것을 3부에서 보았죠. 악함과 죽음의 해결. 결국 이 악함과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인간이 저지른 죄가 반드시 없어져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 옮긴 다음에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은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과 죽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3부의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궁금증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함과 죽음의 해결, 이걸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자,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된다면은 악함도 많고 죽음도 많단 말이죠. 여전히 나쁜 사람들은 많고 내 안에 악함도 있고 세상에 죽음 또한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4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얘기 들어본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율동이랑 같이 부르기도 했었고 또 설교 때 가끔씩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엠마오 요리문답의 1부, 2부, 3부가 4부를 향해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4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4부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오케이, 그거 인정, 그거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4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지침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부의 마지막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여기 23답 이랬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구원을 나에게 주심을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우리는 언제부터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나요? 자, 이것이 바로 23문 4부의 첫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언제부터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악함과 죽음을 해결하셨대. 그럼 그 해결은 언제부터 누릴 수 있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냐면은, 그거 나중에 사후에 천국 가서 악함과 죽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틀린 대답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도 맞지만,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혜택을 사후에만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일찍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위너일까요?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하나님 믿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승리자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사후에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악함과 죽음의 해결은 사후에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첫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 총 4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자, 그럼 이 4책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제일 먼저 있는 마태복음? 아닙니다. 정답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졌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어찌 보면 시기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마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흔히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heaven, 낙원. 사실 모든 종교에서 떠올리고 있는 그런 천국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분명히 그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우리가 북한을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거기 북한 완전 그 김씨 집안 나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김씨 집안 나라, 이 말은 뭔가요? 김씨 집안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일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바로 이거죠. 생명과 선함. 우리가 이미 2부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명과 선함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이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 성품 가운데 창조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이 이 나라를 거부합니다. 뭘 통해서요? 선악과를 먹는 걸 통해서요. 선악과는 당신 필요 없어.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할 거야. 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 선언 이후로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잘 살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인 생명과 선함이 사라지니까 뭐 가운데 살게 돼요? 악함과 죽음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선언하세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 다시 가져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니네가 버렸던 그 나라, 니네가 떠났던 그 나라, 내가 다시 갖고 왔어.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곧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인 생명과 선함을 회복하는 것, 반대로 말하자면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일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인 것이죠. 자, 오케이.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다는 걸 알겠어요. 자, 가까이 왔대. 그럼 그게 언제 오는데? 가까이 왔다면서.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언제 왔대요? 이미 시작되었대요. 자, 이 장면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보여주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얘들아, 봤니? 내가 방금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썼던 말로 바꿔보자면은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 이미 시작이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맞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악함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악함과 죽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 안의 악함, 이 반복되는 내 안의 악함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악함에서 받는 상처, 세상의 수많은 악함 우리한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망스러운 인간관계. 사람이 얼마나 관계를 갈망해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관계도 갖지 못해요. 매번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이 또 우리 삶을 얼마나 괴롭히나요. 죽음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워요. 이것이 만드는 어떤 이별, 허무, 나의 사라짐, 이게 너무 공포스럽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죽음 때문에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요. 내가 어떤 것을 읽었든 어떤 것을 읽을 계획이든 죽음이 다가오면 한 번에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요. 만약에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주의 역사가 130억 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정말 그 엄청난 기간에 점도 못 찍는 존재인데 그럼 거기서 나의 의미는 무엇이지? 라는 걸 묻게 돼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의 뉴스를 가득 채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해야 정상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방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말씀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또 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행복, 평안, 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 거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얻어가야 할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개념을 애초에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신학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 악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건 정말 잘 가르쳐요. 오케이, 이제 내가 그걸 믿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벙찌는 거예요. 뭐 일단 이걸 믿으니까 교회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봉사도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글쩍글쩍?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고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매뉴얼들이 하나님 나라 신학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보통 모르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물론 감사하게 한 2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런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이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도로서 누려 마땅한 것들을 못 누린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봉사에 온 힘을 다 쏟아버린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 그 와중에 누군가가 정치적인 행동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시작한다면은 거기에 휩쓸려갈 위험도 커요. 아,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 할지 몰랐는데 저거 하면 되는구나. 저 빨갱이 죽여. 보수 꼴통 죽여. 이런 식으로 정치적 구호에도 많이 넘어가기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도된 우리에게는 분명히 누려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악함과 죽음을 효과적으로 이겨내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언젠가 올 악함과 죽음과 열심히 싸울 필요도 없이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4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각각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 바로 직전에 봤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나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통한 행복, 평안, 쉼을 누리고 있나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 만약에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심각한 질문이죠.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이야기를 좀 더 물고 가볼게요. 내가 이걸 만약에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의 이야기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찬양은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평안, 이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라고 바꿔 불러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